시간에 회개하신 분들은 다 죄 씻음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그 가운데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7절 오늘 보실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토요일하고 주일날 모임을 가졌었는데 토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주일날에도 예배 후에 피아노를 가르치고 했는데 피아노를 이제 안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사모가 두 아이를 피아노 가르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피아노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주일 예배를 당분간 섬기시는 교사가 오실 때까지 당분간 그렇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연이 성원이 알았지? 네. 피아노 너네들 열심히 안 하잖아. 너네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사모님 너무 힘이 들어. 혼자도 아니고 둘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너네들도 하기 싫은데 어쩌라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피아노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우리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해. 너희들은 하기 싫은데 우리가 너네들한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하니까 너네들이 힘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피아노는 너네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안 가르칠 테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시절도 시절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맞지 않아서 개척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당분간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미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간단하게 개척 예배 겸 이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저희는 일단 가름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굳이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주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나오며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는 일마다 물질이 가로막혀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그 손을 거룩하게 하셔서 손으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선한 결말을 맺게 하시고 또 그 손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교회는
대신 감사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주신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마스크 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데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표정을 숨길 수가 있어요. 물론 눈에도 그 표정이 나타나지만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이 한 절반 이상이 가려지니까 마음을 속일 수 있고 표정을 속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표정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뒤에 있는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가 2년 넘게 왔는데 그것을 아마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마스크를 하면서 좀 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마스크 뒤에 숨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 표정들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 무관심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제 욕심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스크 뒤의 모습이 스스로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도 다 이제 접고 오로지 말씀은 뭐 마스크 뒤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마스크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접을 수가 없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접기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스크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녹화를 하다가 절반이 뒤에가 날아가서 뒤에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뭐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수요일 날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의 가난함을 면하게 하는 부자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고 병이 낫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을 면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 주심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복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잃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과 복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우리 손에 주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사라질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 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유지가 된다. 지속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잠깐 누구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또 사라졌다가 하는 찰나적인 복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찰나적인 복들이 영원한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편하지. 그래서
일어서서 예배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수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를 낫게 하고 장모의 일본을 낫게 하게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모여들어서 또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 있다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데 이 도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는 복음의 도죠. 회개의 도입니다. 이 도를 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손에 뜰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거는 참 엄청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이 집 주인도 아니에요. 그죠? 이 집 주인도 아닌데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남의 집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이게 뭐냐면은 그 모든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그 모든 그 질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죠. 지붕을 물어달라면 물어주고 또 돈을 배상하라면 돈을 배상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그 병을 낫기를 원한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니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럴 수가 없죠. 콘크리트라서 구멍 뚫을 수도 없고 구멍 뚫다가 보면 밑에 사람들이 다치겠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자, 여기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자죠.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 자, 그래서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수현이 성원이 머리 들어. 앉아서 똑바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소리가 왜 없어? 계속 서 있을 거야? 네요. 잘할 수 있어? 네. 조용히 앉아. 자,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죠. 아까처럼 물질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절실한 마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오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마음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믿음까지 합쳐져야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현이 성원이 여기에 와서 주일날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그것이 완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돼야 너희들의 중풍병이 낫는 거야. 중풍병이. 너희들한테 중풍병이 뭐야 지금.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병이 낫는 거야. 이런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은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을 병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하게 병자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집중력 부족병이에요. 사람들은 암이나 어디가 부러지고 상처가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야 그것을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병,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병, 이런 병은 수술을 했어도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수술을 했어도. 그럼 어떻게 낫게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떨 때 말을 듣습니까? 부모가, 선생님이 제재를 가할 때, 요즘은 체벌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체벌을 할 때 아이들이 제일 공포심을 가집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보세요. 왜 걔들이 왕따를 시키는 애들에게 쩔쩔맵니까? 걔들은 폭력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폭력에 능숙하도록, 폭력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맞아야만 말을 듣는 그런 아이로 키울 거예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야 맞는 거잖아요. 성은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야 말을 들어? 말을 할 때 말을 들어야지. 병이야 병. 그것은 내가 병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 병이야 병.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장난치는 거 병이야. 그건 개구쟁이가 아니고 활발한 게 아니고 병이야. 장난칠 시간에 장난치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배울 시간에 배워야지. 그걸 병으로 생각 안 하면, 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안 고치지. 고칠 생각을 안 하지. 안 고치니까 그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 안 듣습니다. 국가에서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고 징역을 살린다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시절에 그런 사람들도 다 때려서 가르쳤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삼천교육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지, 매를 들어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들어서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우스운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데 천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그에게 부서진 지붕을 다 수리해주고,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앞에 오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웃기잖아요. 중풍병자인데 죄 사함을 받았대요. 이 죄 사함은 무슨 죄 사함입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동안에는 중풍병자가 병이 걸리면 어디로 갔습니까?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약을 구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1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구나. 이게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구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네가 용서를 받았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네 죄가 사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라고 하면 여기에 온갖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병까지 다 낫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는 것, 죄사함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 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만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것.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자, 사람들이요 속으로 하는 얘기까지 다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 수연의 성은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목사님이 일어서서 예배하라고 꾸중하니까 왜 마음이 그래? 너네들이 앉아서 떠들고 장난친 거는 왜 생각하지 않고 왜 목사님이 화내는 것만 생각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에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해야지.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예배 말씀의 제목이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더 쉬워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아 나아라. 이 말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어떤 말이 더 듣고 싶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더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으면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공부를 더 잘하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느 말을 듣고 싶으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놔두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때 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걸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잘못된 것을 여기서 고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교회는 목사님 양심에는 그거 내버려 둘 수 없어. 똑바로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네들은 어떤 것을 듣고 싶으냐 너네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맞느냐. 너네들은 목사님이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면 또는 뭐 맛있는 가식을 주면 좋아하지. 근데 성경 말씀이나 너네들이 잘못한 것을 꾸준함을 하면은 전혀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거 봐야, 그래 봐야 돼지밖에 더 돼? 짐승밖에 더 돼?
먹고 싸고 자고 그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야, 요즘 개놈 훈련한다 봐봐. 조금만 가르쳐도 적어도 사람들하고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앉으라면 앉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너네들도 그렇게 해볼까? 피자 한쪽 놔놓고 기다려. 먹어. 엎드려. 그런 취급을 받고 싶어? 사람은 피자가 없더라도 말을 듣는 것을, 옳은 말을 듣는 것을, 좋은 말을 듣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먹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너네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들 안 그렇잖아. 게임하는 게 더 즐겁고 친구들 노는 게 더 즐겁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즐겁잖아. 우리 수준이 그래요. 너네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100에 99명이 다 똑같아요. 그걸 좋아해요.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좋은 말 듣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듣기 싫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어. 지구상의 사람의 100명이라면 99명이 그렇다고.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아의 홍수 들었잖아.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억이 되었는데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어. 하나님이 다 죽였어. 왜? 살아봐야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을 듣고 싶으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더 듣고 싶어야 된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뭘 듣고 싶어? 내 제사함을 받는 것보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병이 나았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불쌍한 거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만 고쳐가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래지. 거래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원은 안 받고 간식만 먹고 가는 거야. 간식만 먹고. 목사님이 개척교회고 가난해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것을 아주 배 터지게 먹여주지는 못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는 것보다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 배불리 먹고 지옥 가면 뭐해? 너네들 아프리카의 사바나의 동물들의 세계를 봤지? 살찌고 덩치 큰 놈들은 맹수들의 먹잇감이야. 날렵하고 빨리 뛰는 놈들은 맹수가 달려들어도 도망가요. 근데 어리고 뚱뚱해서 비둔하는 것들은 맹수들에게 먹잇감이야. 먹잇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뭐 상을 들고 쫓아다녀. 내가 다 나았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런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중풍병자는 구원을 못 받는데 중풍병자 옆에 있던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실 때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뭘 가르쳤어요?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곧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게 믿는 거예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더라. 세리라고 하는 이 세간에 있는 사람은 뭐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출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과 출세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구원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있던 돈과 가지고 있던 명예를 다 버리고 구원을 택하는 이 세리. 우리 수연이 성은이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고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집에 같이 이제 예수님과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구원을 받더라. 그랬더니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과 이르시되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보냐. 자, 예수님 네가 하나님이라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 수 있느냐? 너 가짜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병든 자가 병이 들었는 줄 모르면 의사가 옆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병도 고치는 의사가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의사인지 모르면 고쳐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쩔쩔 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등잔불이 어둡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런 말을 알지. 그래, 등잔 밑이 어둡다. 그거야. 옆에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암병으로 옆에서 죽어가. 옆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 보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만 고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무지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예배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말씀을 조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1시간만 더 합시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얘기가 더 듣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게 더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이 말씀은 전하지만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이 전합니다.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워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 저 사람 뭐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라고 저희들에게 물으실 때 이번 한 주간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구원을 원한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